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흐름이라면 사실 영적 상태라면 당연히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흐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 본질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축복을 알고 있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사단이 건드릴 때 뭘 건드리냐면 정체성을 항상 건드립니다. 왜 정체성을 건드리냐면 내가 누군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헌신을 하면 왜 합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뭔가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요 교회 와서 자꾸 낙심하고 자꾸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는 경제가 문제가 해결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이 본질의 시작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내 상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나의 육신 문제 하나 해결해보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아니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공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질 시작이 여러분이 뭔가 응답을 받는 거라면 응답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수협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제가 그날 그 사모님하고 포럼하면서 참 그래, 아파트 그 34평 이상 들어가는 게 일평생의 소원인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소원 다 이뤘잖아요.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그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의 시작이 잘못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육신의 내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면 성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안 되면 낙심돼. 돼도 하나님 떠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본질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본질의 시작이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자꾸 제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 여러분 정체성이 자꾸 그럼 어디가 돼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근본 불신앙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드러난 문제, 육의 문제와 많은 것들을 해결받는 게 응답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실은요 그 문제가 영향받는 게 뭐예요? 숨겨진 문제잖아요. 육의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여러분하고 제가요 계속 심각하게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잖아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라고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은 여러분이 보통 시달리는 건 여기 숨겨진 문제 속에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를 딱 했을 때 나를 건드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딱 어떻게 되냐면 그게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는 요렇게 요 부분을 이제 딱 건드려 버리거든요. 드러난 것들을 딱 건드려 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갖고 있어도요. 육신에 여러분이 딱 걸려 있었던 그 상처 속에서 여러분이 막 분노나 막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여기서 딱 사단이 개입을 딱 해버려요. 그래 창세기 3장은 사단이 개입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죄와 영적 문제로 이런 것들 속에 걸어놨는데 이 상태가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 각인뿔이 체질 내려져 있는 요걸로 편집돼 있거든요. 근데 내 영적 문제와 내 영적 상태가 요 부분이다라고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그 상태. 그리고 나를 볼 때 타인을 볼 때도 요 문제를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 들어갔는데 내 문제와 남편의 문제를 볼 때, 자녀의 문제를 볼 때, 부모의 문제를 볼 때 요 문제를 안 보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막 비난하거나 싸우게 됩니다.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오랫동안 상처 가운데 사실은 숨겨졌던 거죠. 그래갖고 약간 사실은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하고 제가 병들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탁 건드려지면요. 욱 하고 올라온다 라고 하시면요. 그게 뭐예요? 생각 마음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뭐가 된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상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영적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다가도 요거 때문에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안 되고 제가 예전에는요 막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상처가 딱 있었을 때는 딱 어떻게 하냐 전도 현장도 나가기 싫어. 누구 때문에 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 내부 신앙인데 내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사실은요 이 문제가 남 탓하기 너무 좋잖아요. 막 탓하면서 드러났을 때는 막 그게 내 안에 있는 막 상처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건드렸고 저 사람을 어떻게 건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시패시켰던 마귀가 사실은요 온천하를 깨는 자고 그리고 계속 이간질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어느 날 가문 속에 딱 각인해 놨잖아요. 반복될 수밖에 없도록 이 귀신이 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요 근본본 신앙 할 수밖에 없도록 딱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건 나의 성공 뭐 여기 묶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상처를 해결해보려고 잡은 게 나이건 나의 성공이고 세상 문화거든요. 왜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이걸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거의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진 게 이런 상처와 이런 문제 속에서 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우상, 나의 것, 나의 성공, 뭔가 잡아놓고 요거 하면 행복해지겠지, 요거 되면은 괜찮아지겠지. 여러분이 육신에 많은 것들을 채워서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요것이 여러분에게 문화와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단이 여긴 무속점술 우상이지만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에게 문화로 완전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걸로 걸어놨죠. 그러니까 요거 건드려지면 못 참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를 건드리는 거예요. 상태. 복음만 못 전하고 복음만 말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만 못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심도 건드릴 것이고 여러분의 막 감정도 건드릴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막 열등감도 건드릴 것이고 별별 걸 다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도만 하지 마. 그래서 정체성 속에 자꾸요 사단이 이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다른 게 아니라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흐름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랬잖아요. 그 너희는 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저는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러면 왜 내가 이 집에 태어났고 이 남편을 만났고 이 아내를 만났고 이 자녀를 만났고 왜 일을 왜 당했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요, 때가 찬 경륜회에서 다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으로 도장 딱 찍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함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 이전에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2장 7절 그리고 2장 우리 18절에 얘기한 대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를 회복하기 위해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원래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본질을 예수님이 회복해 놨어요. 이미 회복해 놨다니까요. 그것을 아는 너희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요, 결국 개인이, 이건 요원하라 그러지만 결국 개인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함께 하겠다,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 더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귀머리 박살내시고 우리 죄악을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지 아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회복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아까 있잖아요, 영접되어져서 이미 혈통으로 육종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난 자로 이미 우리 개인이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 이제 깊이 딱 들어가 보니까, 가정 문제 속에, 내 개인 문제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딱 이게 이 문제 속에서 딱 계속 걸리냐면은, 사실은 드러나는 문제는 경제 문제, 드러나는 문제는 가정 문제, 다툼 문제, 막 이런 문제예요. 드러나는 거 항상 그랬어요. 근데 숨겨진 문제는 저의 율법 문제였고, 저희 사모의 가문의 이혼의 영의 역사는 그 사단의 시달림, 그런 문제였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이 부분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불신앙,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있었던 불신앙이 걸려있던 거죠.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않았던 불신앙. 그걸 몇 년이나 했냐? 제가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6년 했습니다. 거의 5, 6년을요 그 근본 불신앙 하나 때문에 제 문제가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흐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사실은요 계속 걸려 있었어요. 6년을요 복음 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로 가정이 계속 다퉜습니다. 한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개인화 깨달았을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뭐 거의 이혼하자는 얘기도 300번 넘게 들어가면서 막 했던 거 계속 간증하면서 왜 얘기했냐면, 제가 이게 너무 심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저는 이거 너무 잘 보이거든요. 아, 그래. 여러분 안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너희 눈은 뭐예요? 요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 가문의 문제 속에서 이렇게 걸었는데,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 사모 가문 속에 이혼의 영이 역사하는 이 흑암과 저주재앙을 꺾으시고 율법의 재앙 꺾으시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자꾸 사단에게 묶여버리는 율법주의 묶여버리는 나중심, 그 죄악, 이 흐름 속에 계속 오는 이걸 꺾어주시고 우리 사모 속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다 꺾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되지 않았구나. 요거 깨닫는 순간부터 요 깨닫는 너희는이 딱 되니까 저는 그때부터 치유되더라고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여러분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 날마다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의 와 있는 여러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시달리는 상태 있죠. 시달리는 상태. 여러분이 반복되는 거. 계속 여러분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요 문제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유의성으로 분명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딱 그대로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와 있는 문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단이 개입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가장 빠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는 실시간의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 실시간으로 적용할 때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면요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아봐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상태 속에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근본 문제, 근본 불신앙 속에서 나에게 들어온 문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리스도 한번 깨달았더니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이게 문제가 아니네.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예요? 예, 나와.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집이 됐어요. 근데 무슨 집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터는 그리스도니 하면서 터를 또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요, 거기에 세운 집은 그리스도 아닌, 반석 아닌 다른 데 세운 집은 다 타버린대요. 나중에 고린도서 3장 읽어보세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싸워요. 드러나는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근데 숨겨진 거는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해갖고 고린도 성도들이 싸우는데 그거 갖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이 딱 어디 있냐면 복음 안에 정체성이,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정체성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괜찮아, 누가 더 좋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할 수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전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거 하려면요, 어디에다 그리스도를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사실을 여러분의 터로 딱 닫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터로 세워서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지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드릴게요. 그리스도로 집 짓는다는 거죠.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집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근본 불신앙과 요 문제 속에서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 계속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흥분하거나 빨리 걸려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제대로 딱 보시면서 왜 나는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왜 난 이것 때문에 감정에 걸리고,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지라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문제 속에서 그런 질문과 이 말씀들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딱 보였을 때 여러분, 그럼 내가 이게 왜 화가 나지? 왜 이 부분이 내가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여기에 걸려있는 게 있겠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딱 역사하시기 시작해. 여러분이 이 터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딱 놓고 여러분 이제 딱 보니까 흑암의 역사네. 내가 죄에 묶여있고 저주지향에 묶여있고 이렇게 사단이 걸어놓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문 문제, 후대 문제에 걸려있네. 내가 이것을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고 내가 다른 데 걸려있네 라는 여러분의 상태가 보여지면서 이 복음이 적용되는 거. 사실은요, 요 개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요 개인의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 뒤에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계속 복음 전하고 현장 가갖고 왜 계속 해야 되냐면,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는 어디서 치유되냐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치유가 됩니다. 근데 어떤 여정이요? 함께하는 여정. 어떤 함께하는 여정이요? 언약 속에서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만 치유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속에서 함께한다는 건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 가정예배 우리 가정에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부분과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뭔지를 자세히 보세요. 그럼 진짜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나를 드리라고 했죠. 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죠? 제대로 보란 얘기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넘어서지 말고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1, 2, 3절에 해당되는 거 사람들 다 실수해요. 일단은 3절부터 안 해요. 무슨 얘기냐? 마땅히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해버려. 나를 안 드려. 분별 못해. 요 세 가지를 다 어겨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이거예요. 저도 옛날엔 다 놓쳤어요. 왜냐면 드러나는 것만 보이니까, 육만 보이니까, 나의 육신을 건드리니까 내가 뭐가 발동되냐면 영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짜증나, 왜 날 건드려?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하고 신경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참다가 한계 오잖아요. 참으면 한계 옵니다. 참다가 참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말을, 또 한에 상처되는 말을 툭 건드네? 그러면 그 건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으니 어떻게 나와요? 내가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웩 하고 웩이 나와. 그 웩이 나오면 그 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나만 웩이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상대는 웩이 없습니까? 그 상대보고 웩이 나와. 그럼 웩끼리 싸워.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못 보는 상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가도요, 교회 안에도 자기 상태를 못 보면요, 다 남이 잘못했다 그래요. 저 사람 탓이래. 그게 우리 안에 다 묶여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뭐 관계 문제,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치유받을 법은, 그래서 여정을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여정 걸어가는데 성도들끼리 싸우죠. 성도들끼리 막 말하다가 막 걸리죠. 그게 뭔지 알아요? 치유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분별하셔야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요거구나. 저 사람 안에 상처구나. 묶여있는 문제구나.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러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넘어설 선을 넘어서지 마세요. 일단 자꾸 넘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만 말해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것 이상을 넘어가지 말고, 이게 그 말이에요. 넘어서 버려요 자꾸, 내가 앞서서. 근데 치유의 여정을 딱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예배와 훈련 속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 그래서 계속요, 예배 속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상태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발견되신다면, 요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요걸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삶의 그 문제가 딱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여러분 분명히 집을 지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제 안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 문제가 보이게 하시고 그 문제 안 걸리게 되세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처음에 문제가 안 보이고 내 상태가 안 보일 때는 자꾸 걸리는데, 딱 저 사람이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 묵상과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예배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분들은요, 어느 날 저 문제가 딱 오는데 뭐가 보이냐면, 아, 저 문제가 요 문제구나라고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아, 저 흑암의 역사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본질만 고백을 했는데 사단이 꺾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딱 눌려져 버려요.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아, 이거예요. 저는 그 본질이 어느 날 딱 보인 다음부터, 아, 저건 싸워야 될 일이 아니다.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저 드러난 문제, 어떻게 보면 숨겨진 문제가 아니라 근본 불신앙의 요거를 어떻게 사단이 건드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희 사모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요걸 딱 발견하는데 엄청 기쁘더라고요. 야, 우리 사모하고 포럼하는데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어릴 때 각인된 부분이 안 되니까 요걸 사단이 건드리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 사모가 그걸 딱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그 부분에 사단이 자기를 못 건드린다는 걸 딱 저한테 포럼하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몇십 년짜리 어떤 몇백 년짜리 응답이에요. 요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게 여러분 임하기 시작하면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가서 이걸 현장화라 그러는데 여러분 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계속 치유의 여정 속에서 치유가 딱 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와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막 치유가 되는데 막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게 내 문제였고 이게 내가 걸려있는 거였구나. 진짜로 발견되고 인정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치유되거든요. 치유가 되는데 가서 이거는 실제 현장 가는 것도 얘기하지만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그 여러분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여러분이 있는 곳과 여러분 것에 있는 모든 만남, 이거는 뭐 만남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이 모든 현장이 우리 5가지 기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이 이 안에서 치유가 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현장에 딱 갔더니 뭐냐면 하나님이요 제자를 만나게 하는데 예비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졌는데 여러분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마음 그 바울의 말을 이렇게 청종케 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여러분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여러분이 이런 상태 속에 치유된 거를 똑같이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이 응답받고 치유된 만큼요 딱 만나게 돼요. 예비된 자. 저는 많이 느낀 게 제가 치유된 만큼 딱 만나는데 치유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제가 깨닫고 있는 만큼 우리 교회가 깨닫고 있는 만큼 알아듣는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고 그런 제자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시라니까. 아브라함의 처음의 여정을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수준이 계속 그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서 치유하시거든요. 그 여정 우리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면서 22장에 이삭을 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는 그 여정으로 딱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아브라함은 불신앙 많이 했잖아요. 조카 롯을 데려갔잖아요. 이 문제 속에서 그대로 걸려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발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무슨 얘기예요? 그 여정이고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건 한 사건을 자세히 보시고 거기서 인도받으시면요. 먼저 여러분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예비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붙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깨달은 만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게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우리가 뭐 교회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 전도, 선교의 역사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라는 게 사실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화가 된 사람이 사실화되는 축복을 전달하는 응답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을 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요 그렇구나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 응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개인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여러분 개인이 바로 섰더니 하나님이 교회와 현장 속에 뭘 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남을 여시고 뭐예요?
계속 요 축복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이 받았던 응답이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사실은요, 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요, 요 응답을 받는데, 뭐 결론이자 바울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겠는데,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정체성을 처음부터요, 구원받았을 때 사실은 바울이야말로 요 불신앙과 요 문제 속에 그대로 묶여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기가 어떤 문제에 있었는지. 완전 율법에 묶여 있었고, 율법 종교에 묶여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무시무시한 자리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딱 깨닫고 나서 자기의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후로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갖고 또 오랫동안 훈련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죠. 나를 딱 부르신 이유를 알고,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이 이방인을 살리고 왕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10몇 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요 바울을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으로 부르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요, 바울은 어떤 흐름에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반대하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죠? 몰랐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내 상태가 보이기 전까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무한 반복할 겁니다. 언제까지? 요거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만약에 못 깨달으면 그 영적 상태 치유 안 되고 거기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뭐 어마무시한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예배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와 흐름이 보여지고 그 흐름에 여러분 거하실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볼 수 있냐고.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딱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는 목회자와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요, 분명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말씀 그대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요 제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나에게 붙이시네. 이제 요 응답 받으면 여러분 이제 인생은 이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목사님? 아직도 요 문제 속에 묶여 있는 나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냥 그거 우리가 계속 지금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서 자꾸 포럼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요 부분에 대한 답이 딱 결론이 나니까 이미 준비되면서 요때 치유됐죠. 많은 치유가 되는 가운데 물론 이 치유의 여정을 또 밟았죠. 요 사역 속에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거의 28장까지 계속 등장하면서 특히 20장에 이제 바울이 뭐랍니까? 19장 21절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고 로마로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핍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대요. 오직 성령께서. 근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요, 사실은요 이 복음을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완전히 결론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어떻게 만듭니까? 네가 로마에서 증거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면서 풍랑을 만나고 죽음을 만나는 그 사탄의 공격 받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이 흐름에 가면 사탄이 여러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 누리면 사탄이 공격 안 하냐? 공격한다니까요. 예수님도 공격했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영적 흐름 속에 딱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특공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지나가다가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서 보호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흐름 속에 있으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쪼개지는데 그 쪼개졌는데 아무도 안 죽고요. 하나님이 멜리데 섬, 그 섬에 딱 걸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울의 셋집이 나오죠. 이 셋집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기서 뭐예요? 250년간 300년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제자들을 계속 키우다가 바울의 인생 보낸 겁니다. 인생 마무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키우다가 인생 한 거예요. 그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얘기 드립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생명이 편집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저는 좀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그래, 정말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닫긴 하지만, 그러니까 알게는 하지만 요 흐름 속에 실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그 싸움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주일 강단에도 좀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가정에서 요 부분 못 넘어서도록,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해서 치유받지 못하도록 공격할 겁니다. 근데 속지 마시고요. 딱 올라올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혹시 속았을 때마다, 아니면 문제 딱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그 문제가 올라오는 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는 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안에 많이 응답받았어요. 우리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드러나고 보여지지만 이 드러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 이전에 주님은 너희는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을 제자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지키고 정말 내가 먼저 행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충만해지는데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흐름 속에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정말로 예비된 자를 찾고 그 사람을 세워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